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잠깐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준비된 말씀으로 성령의 그 음성을 전달하게 하시고 성령께만 수종드는 그러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코야 다녀오고 또 이런저런 교회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5번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코야를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는 우리 3대 통합 예배 가운데 만남에서 변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만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역시도 변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2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우리는 이라고 해서 5번째 강해를 했는데요. 그 내용과 오늘 11절부터 22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의 과거를 아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땠는지 아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전에 3년간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하는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3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여러분들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첫 구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과거, 너희가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방인이었고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질시받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샘플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로 주셨고요. 또 특별히 그들 민족에게만 할례 의식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들이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자기네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들을 심지어 무슨 취급을 합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단지 나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어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천국의 입구에 갔는데 예수님이 입구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여자 이름이 생각난다, 밧세바라나? 뭐 자꾸 이러면서, 그러면 다윗에게 그 천국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이었던가. 그리고 예수님이 닭소리를 자꾸 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자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천국 맞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들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느냐? 그랬니?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그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줬을 뿐이야. 너희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기억에서 다 잊혀졌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여전히 저 뒤에 남아있고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슨 변화냐?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는 원수되었는데요,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보면 주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원수된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언약과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그냥 내가 너희의 담을 헐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그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둘로 나뉘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전 휘막이 있었는데,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보이게 되고 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교 강의실이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아주 잘 짠 고급 그 직물인데 이것이 계속 연이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두께가 15cm 정도 되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밑에서 찢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옛날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참 대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아시아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요즘은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낮아졌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넘버 2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니 그 제품은요 전 세계가 환호했던 그러한 전자제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일본을 칭송하고 너희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나라만 일본 하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일본 그래봤자 별로 두려워하진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애들만은 일본 사람 뭐가 나와도 그냥 한마디로 일본을 기죽이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쪽발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모든 국민 정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모든 경기 가운데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게 있었죠?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황선홍 감독이 그 인터뷰에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을 때 상대가 또 일본이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제골을 먹고, 그것도 전반전 1분 20초인가 그렇게 선제골을 먹고 전반과 후반에 역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일본 역시 우리에게는 안 돼. 그게 한국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아주 무시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인구로는 요즘 조금 순위가 바뀌었는데 15억이 넘는데 대단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우리를 침략했던 그러한 나라인데도요, 우리는 그 나라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100배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것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중국 사람 뭐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죽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쌍디귿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 정서 감정에 그냥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요, 그 나라의 실체와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G2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을 날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외침 하나로, 우리의 기도 하나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상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우리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계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피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쓰임이 달라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존재로 우리는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머릿돌이란 얘기죠.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돌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데 이 모퉁이돌은 무너질 수 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세 가지 변화가 그냥 공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이 변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을 달게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예표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참 어렵게 된 한 가지 사건, 그것을 23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래하죠. 다윗이 죽인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서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신이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그 유대 땅 변방에 들어왔는데 23장 1절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 땅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수확을 다 해놓고 추수를 해놨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 훔쳐가고 있다.
그 평화로운 성을 지금 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들리면 이건 누구에게 보고가 돼야 됩니까? 그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정규군이 가서 구원을 해야지요. 그런데요,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이 말이 들리고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서 돕느냐? 그 일라가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구하지 못한 것을 지금 다윗이 구원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던 그 성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일라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 5절까지만 딱 읽으면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근거지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가 이제는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일라 그 성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로 갚습니까? 야, 안 되겠다. 실질적인 권력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사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넘기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진퇴양난의 그 위기에 처한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돕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돕는 바람에 지금 자기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풍랑을 멈추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환호하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이겨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하지 않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소리는 로마 병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땅 백성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일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일입니다. 다윗의 그 일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걸 괜히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어려운 걸음을 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와줌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일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새가족부에 누군가가 왔으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다가 상처받은 일 없습니까? 미국에 처음 온 사람 정착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돌봐주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멀어진 기억은 없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다윗의 인생의 그 일라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그 일은 그 일날 성과 같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개척교회 세우겠다고 이것저것 힘썼는데 혹시 목사에게 혹은 이웃 성도에게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그러길래 왜 작은 교회를 가래? 큰 교회로 가. 그럼 부딪힐 일 없잖아. 군중 속에 숨어 있어. 괜찮아. 목사랑 너무 친해지지 마. 나중에 다 상처돼. 혹시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열심에 아직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 열심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일라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일라를 도왔던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가끔 제 인생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한국으로 5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49년 전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이거나 1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쌀 장사를 했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뒤로 판자촌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집에서 쌀을 사갔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상값을 갚지 못하고 어느 날 보면 그냥 도망가서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초저녁에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외상값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가셨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던 그 동네는 저희 지역에서는 간장공장이라고 말하면 되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다 판잣집이고 번지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쓰레기들을 걷어가지고 모아놓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넝마, 우리 때는 넝마라고 했습니다. 그 망태기 같은 그 대나무로 짠 거에 이렇게 휴지를 담아가지고 가서 그거를 팔아서 정리하고 팔아서 살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옆에는 뚝방길 옆에는 그냥 탄천, 지금 탄천이 아름답긴 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외상값이 많이 있는 그 집을 찾아서 갔는데 불 켜진 집들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몇 군데 집을 돌다가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 들린 집이 넝마 그 사람들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묻기도 힘들어서 바로 밖을 나왔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뚝방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 둘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방향도 모르는 동네에서 어머님이 무조건 큰 길로만 달렸습니다. 1973년도 일이니까 그때 그 길에는 가로등불 하나도 없고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쫓아오는 남자들 때문에 신발이 다 벗겨지도록 달리면서 큰 길로 달리는데 멀리서 트럭 불빛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그 트럭을 가로막고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순간 트럭 기사가 그 문을 열어줬는데
한 놈이 어머님 팔을 붙잡고 그 문을 붙들었습니다. 또 한 놈이 트럭 기사 쪽에 사이드 밀러를 붙잡고 칼을 들이대고 여자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산으로 내리치고 운전기사가 거기서 엑셀을 밟으면서 출발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님이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저희 어머님을 저희 집 앞까지 내려주고 어머님의 그 비명 같은 소리,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나가봤을 때는 이미 차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저희 식구들은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저희 누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준민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어머니 살려준 그 사람이 나는 너무 고맙다. 만약에 험한 일을 당했더라면 참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그 아저씨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냥 나에게 닥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았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이 그분에게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그일라 성과 같이 위기에 처한 성을 구원했던 그 다윗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일라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화평의 도구로 지금 서 계십니까? 지금 잠시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길에 여러분의 그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까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에 불편이 있고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가 그일라 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뭔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닮은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화평자로 그렇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